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이 시간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전래동화에서 읽었던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나십니까? 꼭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은 이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그러면 은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든지 소원대로 들어주는 그런 신기한 물건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 읽으면서 이런 것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지금 도깨비 방망이가 있다면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예, 사실 생각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도깨비 방망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라딘의 요술램프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구차뚜가 있습니다. 구차뚜. 구차뚜가 뭔지 아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무 길잖아요. 줄여서 구차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도깨비 방망이는 없지만 또 요술램프도 없지만 구차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정말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는가, 아니면 어떤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지 않는가, 마치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을 때처럼 이런 게 어딨어, 이런 마음으로 읽을 때처럼 그렇게 읽지 않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기도한 대로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말이 그렇지 실제로는 안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상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면,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시겠습니까?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그러지 않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지요? 우리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면 우리가 좋아질 것 같고 잘 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일평생 살아가는 가운데서 어떤 큰 일을 겪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오는지 모르셨지요. 그 전에, 그 하루 전에, 그리고 혹은 그 일주일 전에 내가 무엇을 계획했고 또 무엇을 기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 큰 파도가 다가오는 줄 모르고
내가 하루 앞에 일주일 뒤에 어떤 일을 겪을지도 모르고 전혀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무지하고 미성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결코 좋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엇을 구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0장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나에게 해달라고 하는 게 뭔지 아느냐? 감당할 수 있겠느냐? 진짜? 줄까?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가끔 이렇게 해보는데 보통 사람은 3번만 되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아무리 확신을 해도 진짜? 이렇게 3번만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함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부족해서 그리고 혹은 또 잘 알지 못해서 잘못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잘못 구하는 예가 여기에 있죠. 야고보서 4장 3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하는 이가 찾을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잘못 구한 것은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 부모도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배울 때는 먼저 바르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 5장부터 7장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쭉 읽어보면 크게 넓게 보면 두 덩어리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7장 7절부터 11절 또 혹은 12절까지 이 내용을 중심으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읽어보면 확연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자, 5장부터 한번 대략 눈으로 보실까요? 5장부터 보면 처음에 팔복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로워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살인과 미움, 그리고 간음과 음욕, 또 원수를 대적하지 말고 사랑하라. 또 하늘에 보화를 쌓아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쭉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면 이렇게 살아야 복이 있고 그리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을 보시면 7장 13절부터 보시면요. 뒷부분은 그런 교훈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으라. 나쁜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뒤에 있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렇게 살아야 복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덕목을 많이 이야기했다면, 뒤에 있는 이야기는 이 말씀을 실천해야 생명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도끼로 찍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이 올 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을 듣고 이해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전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덩어리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있습니다. 구차뚜,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 말씀이 이 사이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좋은 말씀이 쭉 이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왜 예수님의 교훈,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교훈과 또 실천 사이에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그리고 깨닫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이게 되게 무겁습니다. 평범한 삶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라면 다 지옥에 갈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이리로 갈 수 있는가? 근심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지금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로 많이 단련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 그래도 친숙하게 느껴지고 아주 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초신자가 이 말씀을 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그냥 살던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말씀이 멀게 느껴지겠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그 나라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일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한 학교에서 전교 꼴등하는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전교 1등보다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말씀이 멀게 느껴졌겠는가라는 거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께서 전교 꼴등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정직하게 들으면, 있는 그대로 들으면 멀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다 하는 말이지 뭐. 그리고 듣고 잊어버리면 마음이 편하죠. 그런 마음은 둔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내가 지금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사는 것도 버거워 죽겠는데 나보고 뭘 더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냐. 아니 교회 오면 마음이라도 편해야 되는데 마음도 불편해서 오지도 못하겠네. 근데 듣고 보니 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저렇게 실천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아이고 갈수록 태산이네, 잠이나 자자. 안 듣고 싶은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그런 말씀은 정상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도리어 좋은 마음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읽었을 때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도리어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못 알아듣는다는 거 아닐까요? 이 말씀이 얼마나 거룩한 말씀인지, 그리고 내가 왜 저렇게 살아야 돼? 마음이 너무 강팍해가지고 이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밭이라서 씨가 안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요? 로마서 6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죄에 얽매여가지고 죄악의 굴레에 막 뒹굴고 있을 때는 의로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도 지금도 별 문제가 없는데 내가 왜 저렇게 살아야 돼? 저거는 뭐 집사님들이나 뭐 열심히 하는 분들이나 저렇게 하라고 그러고 나는 그냥 편하게 살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속박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도리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아지고 또 부담스럽다고 하는 것은 저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지금 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지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은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아주 간단한 것들이나 할 만한 것들은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런데요,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죽이 있습니다. 가죽을 어떤 나무에 붙이려고 해요. 갖다 대놓으면 붙습니까? 그러면 이게 딱 붙여놓으면 붙습니까? 어떻게 되죠? 손을 땜과 동시에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드를 발라야죠. 본드를 쫙 펴가지고 발라서 딱 붙여놓으면 정말 한 몸처럼 딱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 삶의 실천은 바로 이렇게 붙지 않아요. 이렇게 붙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실천 사이에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연합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특별히 믿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데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별도의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변해보려고 별도의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바울 사도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학대에 가까운 금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 학대에 가까운 금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장 1절을 보시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그런 것들이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되게 거룩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믿음과 또 삶의 변화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억제하는 것. 그리고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 골로새서 2장 2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자의적인 숭배, 겸손, 그리고 몸을 괴롭게 하는 것, 금욕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 이런 노력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욕을 쫓아가는 그런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의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변화가 됩니다. 이것이 정답이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변화의 원천이지요. 성령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깨닫고 변화되게 됩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럴까요? 잘 안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왔고, 내가 저 신도를 보니까 지금까지 말씀 듣고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똑같은데? 이 말씀을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대학부 영어회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이제 강의하고 왔는데요. 로마서는 구원관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관의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의 죄가 어떤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지은 죄들, 그거와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죄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이 구원관의 핵심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청년들이 워낙 문란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요, 지금 우리 청년들은 외국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주 문란합니다. 사회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죄악에 아주 노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눈에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이냐면 어떤 일부의 청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막 괴로워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죄의 종로를 타고 있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중독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도 괴롭고 말씀 안에 들어와도 괴롭고 이런 거예요. 나도 아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꼭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항상 취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맨정신일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자기가 압니다. 술 마시면 안 된다는 거를. 자기 발이 어디로 갑니까? 근데 술을 사러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자기가 자기를 욕해요. 자기를 욕하면서 술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알코올 중독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매를 맞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은 기도해도 안 된다. 이런 깊은 절망감에 또 자괴감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청년들을 이게 보이더라고요. 나와서 기도하는데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아는데 내가 여기를 나갈 수도 없고 여기 있자니 또 괴롭고 막 몸을 비틀면서 괴로워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때로 거기서 더 낙심이 되면 기도해도 안 된다. 기도해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저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다. 그리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다.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주 지속적인 간구를 말합니다. 구했더니 또 찾았더니 두드렸더니가 아니라 지금 현재 구하고 있고 찾고 있고 두드리고 있는 사람에게 결국 열린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것, 그리고 찾는 것, 두드리는 것, 이것은 갈수록 더 적극적인 행위이죠. 구하는 건 뭘로 구합니까?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찾는 것은 뭘로 합니까? 발로 하죠. 두드리는 건 뭘로 합니까? 손으로 하죠. 갈수록 더 적극적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낙심한 사람들 보면 제가 간혹 이제 정신을 차리라고 뭐라고 하냐면요. 얼마나 구해봤냐, 얼마나 기도해봤냐. 사실 기도도 그렇게 끈질기게 일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공회전만 계속 반복한 거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공회전만 반복해놓고 와가지고 나는 신앙생활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일정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믿음의 제일 꼭대기에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세상의 꼭대기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땅바닥까지 낮추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짧게 요약을 해놓으니까 간편하게 읽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변화가 되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삭은 야곱이 변화되는 데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때까지 몇 년이 걸렸죠? 40년을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동굴에서 끄집어내는데요. 이적을 많이 행하셔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너무 얕잡아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본성과 싸우고 사람의 이 욕심이라는 것과 싸우고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냥 며칠 뚝딱 기도하고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뀌어가지고 다 이렇게 바뀔 것 같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싸움인데요. 한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큰 일로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이 일에 매진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사람이 정말 그 기댈 것이 없는 그런 밑바닥에 딱 떨어지면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완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이적이 어떤 이적입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이적이죠.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이런 각오로 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시키는 건 네가 할 자신이 있냐? 그럴 때 내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걸요? 정말 밑바닥이 떨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이런
모든 것이 넘어질 절체절명의 위기가 아니고서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으로 사람을 데려가셔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변화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밑바닥에 아무나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바닥에 떨어져서 원망하고 죽어버릴 사람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천천히 단련하셔서 밑바닥에서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변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는 거죠. 얼마나 구해보시고 얼마나 기도해보시고 기도해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끈질기게 해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도 꺾으시고 바울 사도도 엎드리게 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완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뻔뻔해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다시 구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면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예. 우리가 탄식하고 있지요. 우리가 탄식해야 합니다. 자기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볼 때 탄식이 생기지요.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성령이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탄식해야 성령께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탄식해야 합니다. 그것과 같이 성령께서도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탄식은 나의 탄식과 같은 거죠. 내가 이 나쁜 것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몸의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싸움이에요. 큰 싸움입니다. 너무 실망을 빨리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이, 나는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너무 빨리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느부갓네살도 꺾으신 하나님이, 바울 사도도 엎드리게 하신 하나님이 어찌 나 같은 사람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시겠습니까? 제가 기억나는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그 자매가 좀 삶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그 뾰족할 때는 다른 사람 또 비난도 잘해요. 원망하고 비난할 때 그 옆에 있던 그 자매가 권면했습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기가 그 최근에 겪었던 이야기를 해주는데, 또 다른 어떤 한 사람이, 한 성도가 끊임없이 원망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교회를 이렇게 비판했대요. 근데 그 분이 암이 걸렸는데요. 혀에 암이 걸렸대요.
그리고 1년인가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본 자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망하고 비판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구나. 그런 것을 심판하시기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너도 조심해라. 제가 이건 이야기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의 경우에는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있고 그리고 직접 겪은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을 보실까요? 정말 이 말씀이 딱 어울리는 이야기였는데요. 야고보서 3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가 작지만 온 몸을 태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혀라고 하는 작은 것이 개인의 인생을 파멸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를 또 이렇게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어울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그분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압니다. 그래서 자기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도 기도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병이 걸렸는데 중풍에 걸렸습니다. 중풍이 뭐죠? 마비잖아요. 그죠? 마비가 되는 이 중풍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요. 한 군데만 빼고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입이에요, 입. 입만 돌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이 어눌해졌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기뻐했습니다. 제가 그 일을 겪을 때 어떤 일이 생각났을까요? 어떤 말씀이 생각났을까요? 마태복음 5장 30절을 보면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라도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렇게라도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그 단서가 있는데요. 이 구차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은 아니죠. 누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제약 조건이 있죠. 무엇입니까? 자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이어야 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이어야만 이 약속을 받는다는 거죠. 누가 자녀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누가 천부의 아들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이름으로 보혈로 씻김 받은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들이지요. 그래서 우린 이 말씀에 합당합니다. 우리 사람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얼마나 고민합니까? 자녀에게 너무 좋은 것을 주려고 시험에 들 지경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합당한 것을 구할 때 어떻게 안 들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삶과 거리를 인정하고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내 생활 또 내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지요.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요한 1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담대히 이 말씀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역사하신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연약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삶에서 어떤 일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것을 깨닫게 하셔서 반드시 그 길을 걷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부산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이 예수님의 약속을 꼭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